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말씀으로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유명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유명한 이유는 어려워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다 바로바로 즉각 이해되는 것들이 많고요. 약간 어떤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게 있고, 이제 이 청지기 비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설교를 좀 잘 안 하기도 하고, 인터넷에 쫙 보면은 이 설교가 좀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설교가. 그리고 제가 이거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그 해석들이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깊이 깨달아지면서 이 어떤 건지 내 마음속에서 알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정확한 해석을 알게 됐었죠. 그게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게 뭔지 알면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한마디로 이게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물에 관한 내용이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전하라는 것이 확신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경찬 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전갈이 자기한테 독침을 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독침을 쏜 곳이 자기의 손목에 찬 시계였어요. 근데 그 시계가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투명하면서 그 보석 같은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그 시계로 독이 퍼져나간 거예요. 경찬 집사가 이렇게 해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뭔가 물질과 관계된 것 같아요. 이게 투명한 보석과 같은 거였어요. 또 제가 해석을 해줬죠. 물질에 집착하면 시간이 허비게 될 거라는 경고다. 이제 그런 대화를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우리 태준 형제가 영적인 꿈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최근에 무슨 뜻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도록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실제적인 일로 드러났거든요. 태준 형제의 삶에는 실제적인 삶으로 이야기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찬 집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꼭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고 질문을 하여서 내 상황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경제에 관한 것, 재물에 관한 것을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지난주에 경찬 집사와의 대화에서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청지기 비유를 꼭 해야겠다고 느낀 것은 뭐였냐면 조경빈 형제가 저한테 이 비유, 다른 비유는 다 알겠는데 이 비유만 모르겠다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제 여동생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여동생의 아들인 에바니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을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하루 걸러서 바로 이렇게 하루 차이로 제게 질문하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이번 주 이걸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죠. 예수님이 해석한 그 내용을 일단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비유를 볼 때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그러면서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해석,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사람한테 적용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비유를 보면 딱 알아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거기에 여기 주보에 써놓은 거 주보에 다 써놨어요. 같이 읽으려고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네. 우리가 사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쭉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님이 딱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 뭐냐면 문제나 상황이나 사건과 사람과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내 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왕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말했을 때 일을 늦추지 않고 그때 바로 농사 지은 거예요. 2년만 있다가 농사 지었어도 안 돼요. 풍년의 기간에 정확하게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요, 우리 가족을 쓴다든지 그 알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내 유익 때문에, 내 숨은 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내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말아먹어요. 왜냐? 그 사람이 적격자. 이해 가시죠? 바로왕은 그것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즉시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그 사람을 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것은 지금 어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작은 것도 버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있는 삶에 있는 어떤 성실함, 인간적인 성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세밀하게 동작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럴 때 성취되는데 그래서 주님과 진짜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작은 상황들, 작은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일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일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작은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예수님 믿었으면 땡 그게 아니라 사소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그 사람을 뜻하는 것. 자, 그런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이거는 그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운데 이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쉽게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냐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밑에 써놨죠. 불의한 재물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있어서도 주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 한마디로 뭐예요? 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음에 가진 물질욕에서 벗어나는 그런 충성이 주께 없다면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것으로 참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참된 것 하나님의 기업 어떻게 맡기겠어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욥 같은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시오니 욥기 1장 21절.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것을요 배설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에게는 실제로 큰 부도 실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비밀을 얻었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의한 재물을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다면 참된 것도 못 받아 이런 뜻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 꼬아져 있어 막 이렇게 막 도치법, 반어법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헷갈린 거. 근데 그 맥락을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비유가 어렵다기보다는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우리 것은 뭐예요? 너희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죠. 근데 우리가 남의 것, 남의 것이 뭐예요? 여기 세상의 것, 썩어질 것,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것 제가 써놨잖아요.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것, 육의 것들, 사단이 주인된 것들. 아까랑 똑같아요. 이런 남의 것,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그것을 대하는 입장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것에서 깨끗이 하는 그런 충성이 없으면 너희가 진짜 받을 것을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어찌 얻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찌 얻겠냐는 거예요. 장차 하늘에서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상급,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많아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있고요. 이 인생이 짧습니다. 제가 봤더니 나 진짜 20대 때 그때 영국 나가기 전에 목사님이 말했을 때 그때 진작 돌이킬 걸 하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10년을 제가 허비했어요. 돌았어요. 그냥 영국 안 나갔어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다 성취됐어요. 더 강력하게 성취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영국 가가지고 막 공부했던 게 도움되지 않냐. 도움되고 섭리 가운데 있었겠지만 학벌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학력이요 사역에 능력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더 무식한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쓰임받아요. 세상에서 봤을 때 무식해 보이는 사람 그냥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도 말 것이고 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50이 돼가니까 50인인데 이 몸이 금방 아프고 몸이 늙잖아요. 몸이 금방 늙은다니까요. 10년 있으면 훨씬 더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생각. 이거는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몸이 약해져요. 그냥 시간도 건강도 달란트도 묻어두지 마세요. 특히 어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를 잘 개발해야 돼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나중에 저 같은 나이가 되니까 준비된 것을 사용하면서 해야 될 나이지 거기서 저희가 막 배워가지고 뭘 하기에는 남은 시간도 참 적다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을 잘 개발하세요. 잘 소중하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중에서도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자, 두 번째. 그래서 적용편입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자,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테파인이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아무튼 딱 봤을 때 재물에 관한 내용이구나. 명확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든지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둘 다 쪽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한편은 충성하게 되고 한편은 무시하게 될 거예요. 한쪽은 충성하고 한쪽은 무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요 돈 안 따라가는데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숨은 동기, 우리 안에 나의 유익을 위하는 어떤 마음, 그게 물질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경제와 내 기능과 이것을 못 내놓는 그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은 동기가 있고 나의 유익, 계산된 마음이 정말 내려놔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쥐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내 손에 쥐니까 내가 그것을 먹을 것 같잖아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가 쥐는 것 때문에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왕이 요셉한테 맡겼으면 어떻게 되냐면 폭발이 일어나면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취하는데 그래서 더 자기한테도 복이 되거든요. 바로왕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써서 자기의 계산대로 하면 훨씬 더 못 미치게 갖는 거예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딱 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딱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꾸물거렸어. 내가 지체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날려먹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그 기간 동안 다 날려먹는 거예요. 계산하는 그 기간이
그것을 다 못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잘했다니까요. 불신자인데 굉장히 잘했어. 그것만큼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지난주 최근에 화요일 날 여기 주차장에서 딱 주차라고 딱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바로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갑자기 제 마음에 바로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바로의 관점에서 생각한 걸 적어서 여기서 말씀 전했었죠. 그리고 제가 그날 갑자기 하나님 이걸 저한테 땡뚱맞게 5분 전에 하라고 해서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하면서 전하는데 누가복음 16장과 바로의 관점에서 생각하라와 경찬 집사의 꿈이 이렇게 저가 봤을 때는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함께 조합이 되면서 이 메시지가 나가는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바리새인들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또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늘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만 돈 좋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내 이익을 쫓는 숨은 동기가 언제나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것을 상실케 할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부흥이 되고 좋은 자리로 가는 것보다 교회 자체가 더 집중하면서 완전 정결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그때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냥 좋은 자리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룩한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이 진짜 돈 중심 되지 않고 그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깊은 곳을 찾아내가지고 그것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인해서 태워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부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경제, 비즈니스에 여러분 막강한 하나님께 경제를 부어주셨을 때 무조건 타락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괜찮고 착하고 숨은 동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잘 되잖아요? 없을 때는 안 싸워. 잘 되면 항상 동업자랑 싸우는 거예요. 잘 되면은 돈이 없을 때는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힘들 때 막 같이 위해 주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돈이 막 생기면 그때 같이 서로 잘 되잖아요. 돈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로 미워. 이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저 사람이 110만 원 가졌으면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서로를 위해 주는데 돈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진짜 조금 것에서 막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요, 막. 근데 사람이 딱 많아지니까 갑자기 제가 배가 뚝 나오면서 사람들을 딱 이리저리 딱 움직이는 거야. 갑자기 그날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다가 그리고 막 뭔가 느슨해지면서 평소에는 진짜 그때 시작할 때는 주님 맨날 막 기도하고 막 딴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그때부터는 딱 어머운 거 테레비 틀어가지고 어머운 거 딱 보면서 내가 휴식을 취하면서 배가 떳떳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절실히 찾았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주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해이해지니까 조금 정영 목사는 20명으로 한 20년간은 잡아놔야겠다. 쟤는 그래야지 더 내게는 더 사랑스러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정영 목사는 또 잘 따라가. 근데 성도들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안 자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물질을 딱 주셔서 그걸 힘있게 뿜어내면서 막 세계 선교하고 키르기스탄에 한 100개 교회를 세워버리고 싶은데 우리가 돈을 주면은 거기에 또 집착해. 우리의 마음이 커지지 않아서. 그러면 주님이 주고 싶은, 진짜 여기서 다 가지고 딱 주고 싶은데 얘 또 실족하지. 그리고 주고 싶으신데 안 줘. 우리가 자녀들한테 아이패드 사주고 싶고 좋은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대박 부흥해 주시고 싶으시지. 다 교회마다 다 하나님 다 대박 부흥시켜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 자신을 저는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눈물이 나 그냥 내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눈물이 나고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와 있는 식구들이 하나씩 다 성령의 불이 더 강력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문종대 집사님 그냥 승원 집사님도 없는데 승원 집사님 가정에도 진짜 참된 치유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여기 각자 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숨겨져 있는 우리도 몰랐던 상처들이 더 치유되고 예배가 즐겁고 뜨겁고 눈물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돼야 그게 되고는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저도 펑펑 울고 우리 자경사모도 찬양만 불러도 펑펑 눈물이 나는 걸로 봐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풍성해지는 게 최고 중요하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내 자신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흘러나갈 만큼 우리 가족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고 힘들지만 나에게 와 있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포근해서 남들을 안을 만큼 될 정도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먼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 26절 거기 있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바리새인이요 막 비웃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비웃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돈이 많고 너희 세임교회 네 조그만 교회에서 너희가 뭘 하냐? 너희는 오래 못 가.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을 못 보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사실은 더 돈을 좋아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중심인데 상대는 막 그 안에 있는 복음은 못 보고 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요 또 바리새인들을 다 흠모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은 못 보고 바리새인들 말에는 늘 영향받아서 그 바리새인이 말하는 대로 또 쏠랑 따라가요. 예수님의 것을 보고 조금 따라오려고 했다가 바리새인이 비웃으면은 그 비웃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이 자기 귀를 긁어주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비웃던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에 더 집중해서 나를 치유해 가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와 세임교회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웃는 말을 늘 영향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의 말과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임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과 인도받는다는 그게 없으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말하고 비웃어도 상관없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맨날 바리새인이 말하고 비웃는데 조롱하는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그 믿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람들 바리새인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치만 눌려있지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라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적용해서 실제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면 그 말에 눌려가지고 내 심령이 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 말도 못하고 아이고 그런가 봐요. 그 말도 맞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심령이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 목사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되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들한테 말하네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이런 게 없으면 담대함과 거기에 딱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 말 하는 것도 어떻게 볼 것이냐면 아이고 예수님 그냥 그런 말 하지도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지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딱 꽂아 말해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에 정확히 그 말을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게 예수님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대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대중 앞에서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못된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희 거칠애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할 뿐이다. 누가 우리를 비웃는다면 그 비웃는 마음은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저는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게 성령 인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눌려가지고 기세에 눌려가지고 가만히 있고 아니면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담대히 그 사람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점이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말해가지고 바리새인 지금 당장 바꿔서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를 쫓아오길 예수님이 바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계신 걸 정확히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대항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 그 사람을 바꿔서 그 사람의 것을 어떤 걸 돌이켜서 그 사람의 유익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내가 해야 될 말을 정확히 딱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서 정확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척하면은 뭐 죽는 거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예수님의 말을 전했을 때 배척당하고 이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갖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전해지는 이 말씀을 받고 내 심령을 조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지체하지 마세요. 즉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심령에 받아서 딱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잡아먹기 시작해.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그렇게 말했는데도 싸움만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그냥 그 싸움이 일어나라고요. 예수님 핍박 받잖아요, 그냥.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안에서 무작정 막 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지체하지 말라 좀. 그거는 자기 생각이다. 내 생각을 빼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청지기 비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자, 드디어 비유입니다. 비유.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비유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제목부터 해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제목을 지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제목이 돼야 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은 청지기.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아니면 지혜 있는 청지기의 비유라고 돼야 되고 자기 살 길을 잘 찾은 청지기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그냥 얘가 옳지 못한 일을 한 청지기라는 것만 강조가 되지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얻은 지혜로운 자라는 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요, 이제 비유를 쭉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자였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왜 그랬냐면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썼거든요. 막 낭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청지기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세상 청지기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다 맡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천국에 CCTV가 돌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기 CCTV 다 지금 찍고 있는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혼자 있을 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죠, 여러분.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이 토기장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쓸 그릇을 내 마음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비교합니다. 주님이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대로 결정하셨는데 토기장이 우리를 진흙이거든요. 진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늘 뭘 비교하냐면 저 친구는 나보다 이걸 많이 가졌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이걸 더 가져서 더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처지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모양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알아도 사람이 엄청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이만큼 요렇게만 주시고 요만큼만 만드셔서 걷다가 두신 거예요. 한국에다 두신 거예요. 이 시대에 나를 두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벌집 아들이 아니라 남원 촌에다가 나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한국인인 게 난 너무 좋아. 사람들은 자기 불평하다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요 모양으로 요만큼 주셔갖고 여기다 놔두신 건데 거기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에 거기에다 두셨는데 거기에 할당한 작은 계획이랄지 여기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더 큰 계획처럼 보이고 근데 모양이 다 달라. 근데 거기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거기다 놓으셨는데 거기서 하실 일을 주님과 잘 손잡고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너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그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할당하신 내게 주신 그 작은 게 좋은 거야, 내게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이루면 돼요. 참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그것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상하게 그 독특한 자리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독특한 자리를 주셨는데 거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물을 나만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비교의식에 매여 사는데 이것을 알면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점점. 저는 토기장의 비유 때문에 제가 엄청 치유가 됐어요. 늘 경쟁의식과 시기질투에 살았어요. 늘 남의 인생과 비교하고 그냥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곧잘 하면서도 싫었어요. 아니 곧잘 하면서도 늘 눌렸어요. 카이스트 애들이 자살을 카이스트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 고등학교에서 다 1등하고 와가지고 과에 들어갔더니 27등이야. 자살하는 거 못 견뎌서. 자기의 기준이 생각이 안 자라고 인격이 안 자라고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의
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만 잘해서 치켜 세움을 받고 컸는데 가서 죽고 싶은 거예요. 못 이기는 거야. 그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착하고 멋있고 똑똑한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많이 합니다. 신문에만 안 나. 네.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반 친구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뉴스가 났을 때 사람들도 그거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안타깝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진정한 답을 모르고 살아요, 사람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최고, OECD 1위요. 청소년들 자살률도 진짜 높고. 근데 왜 그래요? 좋은 거 다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잘 살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모자라고 안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음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알 때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사람이 노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농사 짓기도 힘들고 구걸하기도 부끄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도요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였어요 한때. 근데 다 낭비돼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젊을 때, 은사와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기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게 주인에게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 장래를 위한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빚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선심을 썼어요. 그 주인이 볼 때 진짜 나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주인이 볼 때.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는 세상의 그 부자 주인이 봤을 때는 악한 행위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위기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행동은 지혜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한테 그 못된 짓을 했던 게 칭찬한 게 아니라 자기 살 길 잘 찾아가는 거는 참으로 머리 그냥 빠꼼이네, 지혜롭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부분은 자기 살 길 찾아가는 Only way to meet God.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빠꼬미들이야, 빠꼬미들. 제가 촌에 전주에 사서 그런지 서울 사람들 많으면 저기 서울에 갔더니 지하에 백화점 갔는데 내가 가서 저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빡 가고 있다가 아줌마가 저기서 가방을 던져가지고 맡아버리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 다 진짜 촌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상황 속에. 근데 그 아줌마가, 제가 이 단어 빠꼼이, 빠꼼스러운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서울스럽다. 저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제 마음이 좁아서 와, 버스를 딱 타려고 하는데 나는 느려 막. 그거 딱 어우 왜 이렇게 배기 싫어. 어떤 서울 어떤 사역자들은 뭔가 일을 하는데 착하게 하고 다 하는데 일을 다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딱 돌아서 딱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것들을 다 넘겨줬어. 이미 말려가지고. 그런 일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내가 순박하니 일 처리가
그렇구나.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머리가 핑핑 돌아간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 구멍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인 성도들도 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인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그런 예인데 한번 봅시다. 이 삭개오는요 엄청난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어요.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세리장이면 어떻게 해요? 세리들을 부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19장 8절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신의 회개의 표시로 삶에 대한 회개가 삶에 대한 자기 삶의 패턴을 전환하고자 하는 거기에 그런 마음에서 불의한 재물로 다 갚아버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불의한 재물로 주님을 친구로 사귄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의의 재물을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거랑 딱 대꾸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했지만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똑같이 부자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혹시 사기쳐가지고 했던 자기가 옛날에 일했던 걸 보니까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썼던 게 딱 드러나니까 그걸 막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라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네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니까 슬금슬금 도망가서 없어졌어. 지금 보니까 부자 청년. 삭개오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부자 청년인가? 자기 재산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회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질을 사랑하고 하는 건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모르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제대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원망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자꾸.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기도가 안 되게 자꾸 막게 할 겁니다. 여러분을 자꾸 답답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좋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한 기업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쥐고 있어가지고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다가 그것을 더 큰 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 훈련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 끝나버려야 돼. 초등학교 때 끝나버려야 돼, 훈련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 끝내버려야 돼, 어렸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다. 그 사람이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근본은 그게 없으면 사역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자꾸 그 근본에 매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재물욕 때문에 나오는 것을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버려야 돼요. 그 계속 여러분을 걸고 여러분 발목을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이제 명쾌해지죠, 여러분. 여러분 명쾌해지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영적인 공감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자기의 유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성취되는데, 천국을 가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성취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숨은 동기, 나의 계산,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이런 거란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되는 것을 가장 막는 우상이 재물인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정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돈에 대한 욕심은요, 우리의 눈을 가장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니까요. 비참한 최후를면서. 죄를 엄격하게 딱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 안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여러분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세밀하게 봤을 때는 돈에 대해서 못 버린 게 있어. 숨은 동기가 있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엘리 제사장이 말을 안 해준 거야. 아들을 훈계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훈계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히 딱 끝내줘야 되는 그 훈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집에 아들들과 이런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말을 해줬는데 그게 자기 기준으로 말해준 거예요. 복음을요, 여러분에게 죄가 진짜 버릴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안 하고 기준 축을 갖다가요, 복음의 은혜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복음을 정확히 그 복음대로 얘기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은혜의 축이 많아서 나온 거예요. 그게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외면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제가. 나온 분명한 이유예요. 자기가 음란하고 있고 돈 중심되어 있는 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그걸 그대로 포장하고 있는 채로 남겨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분리되기. 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살기를 원할 뿐이에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감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면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서야지 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 감동이 없어요. 다 메마르고 약간 퉁쳐져. 복음으로 퉁쳐지는데 살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명 걸고 나온 거야. 정말로. 뭐 좋은 건물 놔두고 뭐하러 여기 나와 있어요? 맨날 뭐하러 나왔어? 그게 정확히 이 정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 엄청 질문한 거예요. 저거 하나님 있으랄 때 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실수해서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징계받잖아요. 너 압살롬이야. 징계받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저는 주동자잖아요, 여러분. 무섭다니까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 걸음이 혹시나 아니었으면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다 죽이는 거야, 제가. 무서운 거라니까. 저는 지금 그 걸음이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흐지부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 정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생명 걸고 움직여야지. 그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영향력에.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적당히 그렇게 너도 잘하고 우리도 잘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당신도 거기서 잘 하시고 잘 믿음 가드시고 우리도 여기서 잘해볼게. 잘해. 우리도 잘해. 그런 입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후대가 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이 공감이 안 되고 동감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약간 위태한 상태, 약간 그 축이 저랑 같지가 않고 지금 그냥 저하고는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그냥 거기 가세요. 어디든지 좋은 데로 찾아서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데로 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질 그곳으로 가세요. 여기 떠나도 돼요. 여러분 가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곳에 가세요, 여러분. 너무 심각했나요? 진짜로 내가 사는 그곳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우리도 괜찮고 너도 맞아.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고 복음의 축이 잘못된 것을 온전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충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할 거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유, 제가 성도들 많이 이끌고 나와서 죄송해요.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대충 그것은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복음 안으로 제대로 나를 세우려는 그것이 아니면 아무 데나 있어도 되면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게 없으면 여러분 눈물도 안 나고 마음에 예배가 안 될 것입니다. 자, 거의 다 마쳤습니다. 죄를 엄격히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고 엘리 제사장까지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계산하는 마음이든 숨은 동기가 있다면 그것을 진짜로 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행했다 그것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것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때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말해줬고 맡길 사람이 이런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바로가 선택한 것은 그 때를 캐치했어요. 즉시 요셉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올바른 분별과 선택이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제때 농사 짓고 제때 저장해서 기근을 확실히 대비한 거예요. 바로가 만약에 자기의 숨은 동기와 자기 유익으로 행했다면 꾸물거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 농사 시기를 놓치고 알맞지 않은 이가 그것을 하게 돼서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임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 문제, 사건, 사람 일 가운데서 지금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비즈니스에 지금 나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만나줬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계산과 숨은 동기와 어떤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인본주의적인 말에 휘둘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재물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손해볼까 봐서 절대로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이 싫어서 또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두려워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영적인 채널을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우리가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 무슨 부르짖는 기도, 영의 기도로 들어가서 영적인 채널,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만 할당하는 뭔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또 영적인 꿈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게 내적인 감동을 주시든지 내면에 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근데 기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채널이 열려서 그것이 나를 올바른 분별과 선택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부터 필요해요. 저는 이거 교회에 내가 못 움직여요, 여러분. 저는 내려놨어요. 교회를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볼까 그런 의지가 제게는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구속사는 수요일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것이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그냥 기능과 탤런트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저는 그것을 주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나머지 건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내가 지체로서 뭘 해야 되냐 묻고 가세요. 제가 너무나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는 전체적인 영적인 방향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게 뭘 원하시는가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이번 주에 5개, 4개, 5개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를 제목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다 봤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말씀을 교회에 대한 방향을 받듯이 지금 받고 있어야 돼요. 안 받으면 저는 못 가요. 내 의지적으로는 못 가요. 저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못 가요. 하나님이 지금은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를 모르니 다 훑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셔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분명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찾으시고 여러분 사업에서 찾으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마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